오늘 로마서 7장 21절부터 로마서 8장 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일생 사는 동안에 태어나서 죽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당연히 죽음을 맞아야 될 것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생 사는 동안에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죄와 사망에 우리 해방시키러 왔는데,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죄 사망에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근원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방됐고 참 자유를 얻은가를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이 최초의 그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마귀는 최초의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그래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최초의 범죄자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성경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죄가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죄를 받는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성경을 찾으면서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최초로 범죄한 자라 그랬어요. 마귀가 어떻게 최초의 범죄자냐면요,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그래 이사야서 14장에도 보면 10절에 계명성이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땅에 떨어졌는고, 그는 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높은 자 하나님과 비교하여 나도 하나님같이 돼보겠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아 가장 낮은 땅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땅에 쫓겨났으면 그냥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하던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서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모든 실과를 먹게 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했는데, 그 마귀는 또 인간들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가 그 인생을 꼬드겨서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가 그 꼬드김에 빠져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 것을 마귀가 꼬드겨서 먹었기 때문에 인생은 마귀에게 진 거예요. 아담은 마귀의 꼬드김 받아서 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내게 자유를 주게 한다 할지라도 그 꼬드김에 빠져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성경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예, 자유를 준다,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할지라도 꼬드김에 빠져서 지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마는 것처럼 그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사망의 권세자, 그 마귀에게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며 정말 그 죄에서 묶여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신 것은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려 오셨다는 겁니다. 자,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자,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오신 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범죄자, 어디서부터 건지느냐? 최초의 범죄자는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과 타락했던 마귀를 이 땅에 쫓아냈더니 그 자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자기의 그 종으로 그 만들어버렸어요. 이 인생들은 모두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진자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구냐? 최초의 범죄자요. 또 마귀는 뭐냐? 사망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사망의 권세자 그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거기서 놓아 주셨으니,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말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며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그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려 오셨으니 이 은혜가 너희에게 지금 임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자유, 병에서 자유, 정말 그 눌린 데서 자유 해방시켜 주는 걸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려 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죠.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주님이 채찍 맞고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 그 예수의 채찍 맞은 피로 우리의 질병에서 자유 해방돼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길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를 누가 송사하며 또 하나님이 대적하며 누가 그를 정죄하리로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이 넘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날아다닐 때요, 암탉이 병아리를 가지고 놀다가 독수리가 날아다니면 암탉이 꼬그닥하고 울면은요, 병아리들이 그래서 전부 다 그 암탉 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날개 아래 들어갈 때 가장 안전하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의 품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 믿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귀에서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을 예수께서 건집어내서 예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되는데, 마귀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포기를 하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자를, 그들을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길자를 살피나니 이는 우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계속 힘쓴다 이게. 그래,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놓으려고 애쓰고 힘쓰다 이거요. 마귀가 뺏겼으니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누구에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아까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꼬드겨서 죄를 짓게 합니다. 계속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꼬드겨서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 타락시킵니다. 세상에 방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만 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 이게요. 얼로 자기의 그 마귀의 그 사망의 길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내 죄와 사망에 해방시켜줬지만 그 예수의 품 안에 있을 때 해방이지, 다시 사로잡혀가면 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나니 양심의 하인을 마저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살펴 어떻게든지 그들을 사로잡아 가려고 한다. 지금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도 자신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금 집어넣고 꼬드기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그 옛것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가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지혜와 사망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육신이 연약해요. 자꾸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게 바울이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고 선하게 살기를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내 육체 속에서 나를 자꾸만 제 속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자기를 끌려가려고 사로잡아 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본문 로마서 7장 21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본문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마귀가요 포기 안 합니다. 예수께서 그 마귀 속에서 있던 죄와 사망에 있던 것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멸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소 거기를 해방시켜 줬더니 마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살펴서 자꾸만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세상에 유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그래 믿음이 좋은 바울도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선을 쫓아 살기를 원하나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죄 속으로 육체의 그 죄 속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우리 성도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다시는 뺏기지 말고 다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를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이 깨달은 게 있다는 게 어떻게 해야 내가 사망에서 건져주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가지 아니고 그 죄와 사망에서 내가 진정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를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가 그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가 송사하겠으며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절단하고 끊어놓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진정한 해방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끌려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이 보증해 주셔서 우리 끝까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침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끝까지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떴다 세상 떠나가는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무르게 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인쳐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할렐루야. 자 한번 성경 보죠. 로마서 8장 1절 2절만 보여요. 1절 2절 우리 보면서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성령으로 끝까지 인침받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있는 자들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인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이 다 믿어져요.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겨내도 다 믿어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다 믿어져. 전 성경 보고 기도 생활만 할 때 이게 다 믿어지더라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도 다 믿어져요. 병든 자에게 손이 나리라,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병든의 손, 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이 나리라,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니까 병든 자에게 그대로 손을 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난이 주께서 일으킨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는 거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난 순간, 그때 그냥 믿음이 예전에 성교 그냥 막 그냥 50도 100독씩 막 이럴 때 충만해지니까는요, 다 믿어져. 기도하니까 충만하니까. 그때 아주 소원이 있었어. 하나님,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나도 죽은 자 하나만 보내주시옵소서. 나중에 진짜 그랬어요. 죽은 사람 하나 보내달라고. 그거 손은 지금 그냥 벌떡 일어날 것 같은 마음, 이런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다 믿어지고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우리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포로된 자의 자유에서 그 해방된 걸 끝까지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길 주님이 원하시니 성령 충만하셔서 보존되길 바랍니다. 충만해야, 성령에 충만해야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세상 유혹이 많습니까?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세상살이 하잖아요. 세상에 불신자들 만나고 세상에 타락한 사람, 세상에 아주 악한 사람 만날 때 유혹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 받으시고 광야로 이제 40일간 그 금식하며 있을 때에 40일 금식을 끝나고 줄였으니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그때 예수께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지 않냐, 배고프니까 돌로 떡덩이 해먹어봐라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끌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40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다. 이긴 거예요. 또 천하 영광을 보여줍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천하 영광, 물길과 영광, 면류관,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 명예를 착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니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끌려가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육신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쉬어야 되죠, 놀기도 해야 되죠. 할 것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육신의 모습이요. 안 먹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물 갖고 고기 잡으니까 야, 고기 잡은 거 있느냐, 그 먹을 걸 좀 가져와라 하고 주님도 똑같이 그 굶주리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똑같은 연약함이에요. 또 피곤하셔서 주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 갈 때, 배 타고 갈 때 얼마나 피곤하신지 뱃머리 가서 주무십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을 깨우면서 말하죠.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일어나셔서 저를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육신이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또 죽은 나사를 보면서 슬퍼서 울기도 하시고 똑같은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가 육신을 쫓아고 천하 영광을 보이었는데도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하고 그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얘기하잖아요.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4절부터.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예수님도 배고프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시고 또 피곤하여 졸기도 하셨어요. 그랬는데 육신의 천하 영광을 보여줘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육신을 쫓지 않냐고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천하 영광 준다면 예수 버릴 사람 있죠? 사탄아 물러가가 이길 사람이 아니 저기 운정 아파트 하나만 준대도 예수 버릴 사람 많을 거예요. 아니 강남 아파트 준다면 당장 해버리지. 천하 영광 줘도 주님은 이겨요. 지금요 마귀는요 우리를 꼬드깁니다. 어떻게 천하 영광, 육신의 그 명예 권세, 세상의 그 쾌락, 이걸로 여러분 죄를 짓게끔 자꾸만 해서 죄를 짓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를 지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병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정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우리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욕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와 사망에 다시 끌려가는지 압니까?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정말 그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고 질병에서 또 가난해서 그 환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 하나님 왜 시험하셨나? 우리가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오해하고 있거든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럼 왜 시험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너희가 시험 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니까 사망에 다시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이다. 죄라는 거, 욕심이 뭡니까? 욕심은 자기 정욕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많은 것 구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려는 것이 욕심이에요. 시편 89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와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아니 크게 열라, 그 욕심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건 욕심이 아니라 이거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려는 것이 이게 욕심이요, 정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보면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범했으니 하나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과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채우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는 사람, 그래서 정욕을 가지고 명예, 권세, 부귀, 명화, 그 세상의 그 일락, 그 육신을 정욕을 쫓아 사는 것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마귀가 너를 사로잡아 죄를 짓게 해서 자꾸만 너를 사로잡아 다시 끌고 가서 마귀 밥이 되게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로잡혀 가지 마시고 끝까지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인침 받고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내 힘으로 능은 할 수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사람의 힘으로 능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의지를 해야죠. 그래 그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고 가난한 자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병들고 눈먼 자를 뜨게 해주시고 또 귀신에게 흔들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성령에 의지하셔서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고, 내가 고통받을 때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욕심이 육신의 욕심으로 하니까 욕심이 잉태된 지가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해도요 얻은 것이 없어요. 산더미 같이 얻었는데요 훅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재물이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스스로 될 것 같다 훅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생명까지도 다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체 지켜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요 그가 아주 귀분이라고 그랬어요. 귀분이라는 건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귀분인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께 와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기서 고쳐달랄 때 예수께서 내 자식 아들에게 줄 떡을 내가 개들에게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래 스로보니게 여인이 귀부인인데 개 취급을 받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런데도 자존심 싹 버리고 예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예수께서 야 저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았다.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 자기 딸 그 물질 쫓아가지 않고 귀부니까 명예 건세 세상에 아는 사람이 많아도 그걸 쫓지 않고 예수 쫓아서 그 맡길 때 주님께서 깨끗이 치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이요 얼마나 예수께서 가버나움 갈 때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그 믿음으로 했을 때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았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무죄했던 그 가정이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사무엘과 그 7 자식을 낳았던 축복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무죄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병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어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물질의 고통받으면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맡길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정에 진실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정말 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맡길 수 있는 충만한 사람, 죄와 사망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한 사람만 나와도요 그 가정 흔들리지 않아요. 한나와 같은 사람 진실로 나와서 주님에게 맡긴 사람만 있어봐요. 그 가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로보니 여인처럼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진실로 맡기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에게 맡기고 나와 내게 죄와 사망을 맡깁니다. 내게 우리 가정의 죄와 사망을 해결해 달라고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것처럼 그런 가정에 여러분이 파수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 내 가정 지키고 내 자녀 지켜야 되고 내 영혼 지킨다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피 흘려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줬으니 마귀부터 사로잡혀 가지 마시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주님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